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돌 하나에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서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또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박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아멘. 다윗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직한 용사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정을 통했고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의 몸에서 다윗의 아이가 잉태하였을 때 그 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결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아를 죽도록 사지로 몰아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끝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다윗의 이번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다 해서 자기 죄가 다 덮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셨더라도 몰래 혹시라도 벌을 주실 일이지 뭘 이걸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해주셔야지 왜 이걸 드러내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당장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단으로 하여금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밝히 알아야, 드러나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단의 예화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소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겨우 양 한 마리 데려다가 금이야 오기야 자식같이 딸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행인이 하나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그 나그네 대접법에 따라서 그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은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만 이 행인을 대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든 다윗은 대노하지요. 이 5절 말씀,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의 말이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까지 저주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왕으로서 정의가 살아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악한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방어하라는 방어 수단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 말은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변하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만큼 나는 이만큼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용납할 수 없지요.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뛰어넘어서 너무 과격하게 화를 내고 길이길이 날뛰는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신은 결코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같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에요. 제 목회 경험에서는요, 상갓집에 가가지고 장례를 하다 보면요, 유독이 길길이 뛰면서 막 상관을 하고 뭐 묘는 이렇게 잘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상당수가 불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좀 보상 심리에서 그걸 좀 커버해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길길이 뛰고 앉았는 거예요. 몹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 6장 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죄가 지은 것이 드러나거든 먼저 자신이 죄 있는지 없는지를 성찰하고 그 다른 사람의 잘못마저도 내가 나누어 짐을 질 줄 아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인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마저도 내 죄로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자꾸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한 그 입에 거품을 분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왕위도 주고 나라도 주고 다 주고 또 더 달라 그러면 더 주었을 것인데 왜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너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 호되게 꾸지람을 하지요. 10절 말씀.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참 끔찍한 저주이죠.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그 가정에서 죽고 죽이는 칼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재앙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대낮에 이 동침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날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이에요. 즉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뭐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즉각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죄악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즉각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죄를 짓고 막 목사님이 꾸지람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왜 다윗의 죄는 닮으면서 다윗의 회개는 닮지 못합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듣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는 멀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혹시 내게 저런 죄는 없는가를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죄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욕했던 저희들, 내 눈에 들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내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다윗과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실망스럽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다윗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근데 그 사람 다윗을 욕하기 전에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늘 경계해야 되고요. 늘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살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